모세가 자기 자신이 맡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 힘들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고 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알리면서 모세한테 그럽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예언 좀 못하게 하라고. 모세만이 위대하게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와 비슷한 사건이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요한의 말을 들으시고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앙의 관대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비슷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신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가지고 다 예언하고 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한 생각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신앙의 관점이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의를 이룬다는 그런 큰 전제를 갖고 살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다, 최고다, 유일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실 관용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남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주 오만한 겁니다. 동시에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정반대의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대접하는 그 작은 거에 대해서도 결코 상을 잃지 않지만 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소자, 아주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없이 여긴다든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43절에서 48절은 자신이 스스로 실족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나의 잘못된 습관, 행동,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눈과 귀와 팔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귀한 거를 잘라버리라고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내 스스로가 내 안에 갖고 있던 어떤 단점들,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 게으름도 될 수 있고 나쁜 습관도 될 수 있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잘못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요소가 있거들랑 그거를 마치 손, 발, 눈 자르듯이 그 귀한 거 자르듯이 단호하게 그 잘못된 못된 행실, 습관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죠? 다른 부분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은 전체를 위한 희생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하고 절도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발처럼 귀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은 그 희생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던지고 포기해야 할 각오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속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라는 게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신 말씀 중에는 그 게헨나, 지옥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으로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소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잘 아는 대로 소금은 좋은 것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맛이 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재미있고 저 사람은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거는 모일 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되면 곤란한 겁니다. 물론 모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안 가야 될 자리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별로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재미가 있고 저 사람 있으면 참 뭔가 안 갔으면 좋겠어. 같이 있어. 그런 살맛이 나게 하고 활기를 돋구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부패도 방지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쟤 있으면 평가만 안 돼. 이런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뭔가 경계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사회 속에서 내가 거창하게 사회까지는 안 돼도 내가 속해 있는 모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영에 정화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면서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이익추구, 불평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그 소금을 제물 드릴 때 썼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쓴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아를 벗어난 그 그릇된 행동이 그릇된 생활 양식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역시 앞부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그곳에 불평이 사라지고 화목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그 모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